정확하게 이 괴가 이스라엘 영토인 베세메스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집 앞까지 가서 섭니다. 전 여기서 제일 슬픈 게 이 우는 암소가 제일 슬퍼요. 울면서 갔는데, 자, 선지라. 자, 그걸 발견한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이 베세메스 경계선이 어디냐면 소렛골짜기 근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렛골짜기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분쟁 지역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뻐하면서 이 수레 나무를 패어가지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게 진짜 슬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암소, 자, 여러분 번제할 때는 암소 쓰면 안 되거든요. 레위기 1장을 보면,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심을 받도록 드릴지니라. 번제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수컷 안 쓰고는 그냥 이 암소를 써버렸거든요. 암소를 왜 죽여? 그죠? 이 암소는 멀리 있는 블레셋 방백들한테 보내야죠. 왜냐면 거기서 온 거니까. 돌려줘야지 암소를. 송아지 막 잃은 암소인데 이 수레 끌고 오느라 얼마나 얘네들이 슬펐겠어요. 자기 자식도 못 보고. 암소를 드리고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암소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걸 보고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보고 돌아갔다는 거는 나는 너희들한테 이 법궤를 반납했습니다 라는 거를 서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큰 돌 위에다가 그 상자를 뒀다라는 것은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들한테 반납했어요. 이제 하나님 재앙을 저에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딱 확인하고는 방백들은 돌아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터지는데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즉 지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대요. 궤를. 이거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레위기 16장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궁금은 하겠죠? 자, 레위기 16장 1절부터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뒤에 이거 말씀드렸죠. 아무 부림은 어때?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제사하다가 죽었어요. 방법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니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와 위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라도 법궤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 아무 때라도 나타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 나타나는 거, 법궤를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완전 드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보는 자마다 죽인다고 한다면 이 법궤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보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눈을 돌리다 보인 거거든요. 이거는 눈을 돌리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속죄소라고 언급되는 법궤의 뚜껑을 들고서는 안을 본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부터 지극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겠다는 건데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전부 다가 인간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죠. 일단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문장이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옳고 그름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잖아요.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려고 주신 징표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고 지팡이에 싹 난다는 것도 만나 항아리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먹이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들이 담긴 이 성물들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도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블레셋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알아요. 이 신이 어떤 신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알았어야 되는데 괴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여기 지금 19절에 보니까요. 5만 70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5만 70명이라는 거는 지금 번역이 이게 사본의 어떤 오차거든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 5만 명이나 살 리는 없고 그리고 5만 명씩이나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5만 명씩이나. 이게 무슨 말일 거냐면은 1000명 중에 5명씩이라는 번역이 있고요. 1000명 중에 5명씩. 1000명 중에 5명씩 죽었다라고 하면은 70명이 죽으려면은 이제 베세메스의 총 백성들은 14,000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14,000명 정도가 된다. 혹은 한 가문마다 5명씩 죽었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한 가문마다 5명씩 죽었다. 그러면은 5명씩 죽어서 70명이 죽으려면은 14를 곱해야 되니까요. 베세메스에는 14가문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1000명이 5명이든 한 가문에 5명씩이든 이 총 70명이 죽은 거예요.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이 베세메스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서지 말래요? 들여다보지 말랬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는 하나님을 탓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거. 이 블레셋 백성들이 법궤를 들여다봤다 이런 말 안 나와요. 블레셋 백성들이 법궤를 함부로 다루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비록 다곤을 섬기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신전에다 뒀어요. 나름 자기들에겐 지성소죠. 그리고 다곤상이 박살날 때부터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되며 어떻게 그분에게 화를 풀어 속건제를 드릴까를 막 논의하면서 법궤가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까지 쫓아와서 이 뭐 전령들도 아니고 방백들이 직접 두 눈으로 그걸 보고는 돌아왔단 말이에요. 블레셋 백성들은 상당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함부로 들여다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레위인들 있으면 레위인들한테 물어봐야지. 자기들 멋대로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가. 엘리 제사장의 휘하에 여호와의 백성들의 군기가 하나님을 향한 이 종교심이 얼마나 군기가 빠져 있는지가 여실히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조가 되는 건 블레셋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방식은 잘못됐지만서도 하나님을 굉장하게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식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봤던 것 같습니다. 법궤 나도 들여다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애당초 전쟁에서 패했을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여호와께 물어보질 않고 내 맘대로 내가 가면은 가는 거지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보지 라는 이 생각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서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들한테는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으로 인식됐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문화가 이스라엘에 팽배했기 때문에 엘리도 그렇게 살았고요.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떨면서 이 법궤를 우리에게서도 치워야 된다.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이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이 시작되는데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이 이야기 이스라엘이 법궤를 내세우고 전쟁을 하다 패배하면서 홈리아 비나스가 죽고 이 궤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보여준 사건 그리고 송아지의 소에 의해서 암소에 의해서 법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내세우면 이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미신적일 뿐만 아니라 무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법궤를 가져간다? 여호와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를 내가 가져간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전능자를 지배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전능자를 내 말을 듣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속마음은요. 법궤만 내세우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카톨릭 어떨까요? 카톨릭을 보면 그 사람들 성물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성물. 십자가, 아니면 뭐 마리아상, 아니면 묵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막 돌리면서 기도를 하고 성호를 그어요. 근데 지금 그 모습과 이 법궤에 앞장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묵주나 십자가가 아닌 법궤를 가지고 와도요, 전쟁에서 지고 대저한테 법궤를 뺏겨요. 문제는 법궤가 아니고 사람들의 신앙에 있었죠. 가인도 그랬고요, 사울 왕도 그랬지만 가인이 제사 드리다 여호와께 거절당하고 사울 왕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다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합니다. 이런 거 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지, 그죠? 이런 거 드리면 좋아할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인이 생각했어요. 이런 거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사울이 생각했어요. 이런 거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여호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 방식이 아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만 봐도 이들에게는 여호와를 향한 순전한 신앙이 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개신교인들 내부에서는 무슨 베리칩이 아니지, 백신이 666이다라는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분명히 베리칩이 666이라더니만 이제는 또 백신이 666이래요. 제 생각엔 분명히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백신이 666이라고 주장할 거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무식하고 이건 미신적인 소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내 식대로 생각하는 신앙이 오늘날에도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저한테요, 제가 되게 난감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 함께 하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어떤 요구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이 집안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마치 내가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마냥 생각한다는 거나, 그럼 제가 법궤예요?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만 되는 문제가 야기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서도 안 풀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안 풀어주신다는 건 지금 이 집안이 어떤 문제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호와 중심으로. 근데 여호와의 중심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면은 저는 이들의 우상 숭배는 덮어놓고는 이들을 축복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거 먼저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사람을 데려간다 한즉, 성물을 가져간다 한즉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그럴 때가 좀 난감해요. 개신교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성물이나 사람을 데려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것들요. 이 4, 5, 6장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냐,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그죠? 이 두 소년의 죄가 심히 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작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들었죠. 사무엘에게서도 들었고요. 근데 이 사람 그걸 방관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을 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참패를 통해서, 법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문화가 정화됩니다. 왜냐하면 7장부터 이제는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다시 정화되는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7장에서. 사무엘이 다스리면서 모든 게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엘리가 다스리면서 그나마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조차도 엘리의 두 아들에 의해서 짓밟혔었고요. 그리고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멸시의 그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염병처럼 감염됐거든요. 하나님의 그게 내 맘대로 해보자. 이랬을 때 엘리를 그거 말렸어야 됐어요. 왜 패했는지 여호와께 여쭤봐라고 나왔어야지 괴를 가져가게 냅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죽었죠.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가 사무엘에 의해서 회복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이 엘리와 두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지자 사무엘이 서거든요. 이 사건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이 법궤 사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경외받으셔야 될 뿐인지가 이 베세메스의 70명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소문이 납니다. 그 법궤는 블레셋만 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친다. 이건 뭐 전염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쳐다봤다가 죽은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곤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곤 숭배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속건 제사를 드렸고요. 마지막까지도 그 재앙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제 제사 방식, 법궤의 이동 운송 방식,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블레셋 백성들의 이 마음을 무시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아지가 올바르게 그 법궤를 끌고 갔다는 걸 보면요, 이 송아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양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것 같으면 아예 송아지가 법궤를 매지 않았든가, 아니면은 송아지가 죽어야 되거든요. 암소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암소를 죽이지 않고 암소를 베세메스까지 끌고 가게 가시게 인도하신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이 예배 방식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무지한 이방인들의 예배 방식을 받아주셨다. 정작 그 암소를 죽인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수소를 들여가지고 번제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법궤의 중요성을 안다고 했던, 법궤를 보고 기뻐했다면서요, 베세메스 사람들. 법궤를 보고는 기뻐했대요. 그래놓고는 좀 있다가 법궤를 보다가 다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추수하다가 저게 뭐지? 저 금덩어리 법궤 아니야? 그리고 너무 기뻐했는데 바로 그 뒤에 법궤를 들여다보다 다 죽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게? 오히려 법궤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면서도 법궤를 들여다본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결론을 줍니까? 가끔씩은요, 이 불신자들의 신앙이 이 믿는다라는 사람들보다 순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봤을 때도요, 뭐 요나도 하나님 잘 믿지만서도 요나랑 같이 배 탔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죠? 굉장히 무서워해서 풍랑이 일어나도 무서워하고 풍랑이 잠잠하게 돼도 무서워합니다. 얘네들은. 와, 이 하나님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참 현대에서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게 행하거나, 여호와 이름으로 굉장히 경거망동한 설교를 한다거나,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불신자들 앞에서 우습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근데 반대로 가끔씩은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그러면은 되게 무서워합니다,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벌을 굉장히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다곤 신을 친다! 그럼 빨리 다곤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신벌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이 우리의 신앙과 이 블레셋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거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불신자들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서 죄 저지르고 살다가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못 믿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다면은 회개를 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세상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전에서 다곤을 넘어뜨리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게 풀리지 않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내려오셔 직접 다곤을 넘어뜨렸다. 두 번째, 천사가 대신 왔다. 천사가 오면서도 천사가요, 그 천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4마리가 아니고 4명만 오셔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단 말입니다. 천사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그 천사가 와가지고 아휴, 이게 넘어뜨리면서 한숨을 쉬었겠죠, 아마? 왜 이거 시키셨지?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왜 넘어뜨렸을까? 그거 이스라엘 백성 보라고 넘어뜨린 걸까요? 아니면 블레셋 백성들 보라고 넘어뜨린 걸까요? 이틀째 되는 날에는 톱을 가져와가지고 슥슥슥슥, 그죠? 무슨 심정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자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한테 그런 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금쥐를 만들어가지고 속건제물이랍시고 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금지와 금독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발 좀 봐달라며 뇌물이죠.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는 이 블레셋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하셨을까? 참 정말 답도 없다. 그죠? 다곤신을 친다. 좀 믿으라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너희는 완악하다! 라고 말하는 블레셋의 제사장들. 원래 요 설교는 엘리가 해야 되거든요. 엘리, 홈리와 비나스 해야 되는 설교를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하면서 그것도 좀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답도 없고 블레셋도 답도 없고 참 이 사사 시대나 지금 이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고 있는데 너무 참 인류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우리들은 성경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예배했던 블레셋 사람들, 다곤신을 친다면서 겁나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았던 블레셋 백성들과 법궤가 돌아왔다면서 기뻐하다가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은 베세메스의 백성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와 그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을지를 우리가 조금 느껴봅니다. 아버지,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또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